말씀, 또 묵상하실 말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네, 5월은 어떤 달로 우리가 알고 있죠? 가정의 달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은 가족에 대해서 가족이란 뭘까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가족이란 사전에 찾아보았을 때 혈연이나 혼인으로 이루어지는 집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는 같이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또는 그 구성원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피로 맺어져 있는 관계 또는 법적으로 맺어져 있는 관계를 두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이해하고 있죠. 한자로 찾아보니까 집 가자에 결에 또는 그 일가 족자를 써서 처음 알았어요. 족자를 써서 가족이란 단어를 쓰고요. 라틴어로는 하인이라는 뜻의 famulus라는 이 단어가 발전되어 지금 영어로 family라는 단어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이 family라는 앞에 약자가 father and mother, I love you라는 이 앞에 자들만 따와서 family 이렇게 해서 따왔다는 소리도 있긴 합니다. 네, 이 피라는 혈통의 결속으로 또 법이라는 이 법적인 결속, 또 더 나아가 이 가족이라는 정신, 이 가족이라는 뜻이라는 결속으로 가족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지금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실 되게 이상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통으로 맺어진 그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고 말하지 않으시고 여기 있는 자들을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말씀하십니다. 아무런 선입견이나 아무런 생각 없이 딱 처음 읽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태도는 예수님 너무 무정하신 거 아닌가? 갑자기 좀 이상하시네? 라는 이 즉발적인 태도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이 본문만 넘어서 전체적인 문맥 또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31절에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그때라고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본다면 22절에 그 이전 22절에 말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예수님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느냐 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시는 상황을 우리가 그때라고 여기서는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족들이 찾아온 이유는 21절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엑세스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미쳤다, 직역적으로는 좀 더 직역적으로 말하면은 있을 자리에서 벗어났다,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니니까 우리가 가서 데려오자라는 게 가족의 생각이었고 그렇게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해서 가족들은 잡아오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가족들을 두고 누가 내 가족이냐 라는 상황을 볼 때, 이걸 볼 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예전에 들었던 어른들의 말로는 뭐 집안꼴 잘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근원적 가족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족의 방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말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방문이, 그들이 예수님께 온 이유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한 절대적인 그 하나뿐인 그 사역에 대해서 그 가족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 가족은 예수님을 다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얘야, 정신 좀 차려라, 좀 집으로 가자. 여기서 뭐 하는 거니? 형님, 제정신입니까? 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은 이 지도자들, 선생님들하고 왜 이렇게 변론을 하고 말싸움을 합니까? 속된 말로 뭐 됩니까? 집에 갑시다 라는 게 가족들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이 땅의 가족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을 따라 행하는 자를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의 달을 열심히 이제 가족의 중요성을 생각하고자 한다면은 가족인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모르기에 행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가족이라 불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 교회에 옵니다.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여기 와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가족이라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처럼 예수님께서는 되려 누가 내 가족들이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인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이 복을 우리가 누려야 할지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는 그 죄 가운데 빠져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 99마리 양 비유에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또 남은 한 마리까지 찾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비유로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비유는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아버지를 죽었다시피 여기면서 받았던 그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흥청망청 살다가 돌아온 그 자녀를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볼 수 있게 집 앞에서부터 지켜보고 그 자녀를 보니 뛰어가 안고 입을 맞춰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족의 징표인 가락지를 손과 발에 씌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축제를 엽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하나님의 방식은 그분의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서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 또한 고통스러운 죽음의 길이지만 순종하며 나아가셨음을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증언하리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탕자 같은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모든 좋은 것들, 생명과 자연,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귀한 복, 관계와 이 모든 것들을 받아놓고 마치 하나님은 죽은 듯 유산처럼 이 삶은 하나님 아버지랑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이 무엇입니까? 나랑 상관없습니다. 나한테 지나갈 수 없어도 난 지나갈게요. 죽은 아버지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또한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주어진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죽었다고 했던 자녀들입니다. 그런 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녀조차 품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받은 믿음으로 찾아진 바 된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가족의 정체성이고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이 교회는, 이 교회 가족 구성원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오세요, 교회 가족 구성원입니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가족 구성원,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인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단순히 다 빼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가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네, 교회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뜻을 따라 찾은 바 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가족을 다른 말로 하면은 식구라고 하죠. 먹을 식의 입구라고 합니다. 한 집에서 함께 살면서 끼니를 같이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누가 더 많이 먹든 누가 더 적게 먹든 이제 그거를 가지고 또 싸우든, 왜 너가 더 많이 먹어 이렇게 싸우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싸우더라도 같이 먹기에 식구, 함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사 시간은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족의 문화와 예절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네, 교회는 잘 먹어야 됩니다. 무럭무럭 잘 먹어야 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서 또한 내가 내 양을 찾아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 아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을 우리는 잘 먹어야 합니다.
교회로서 육의 식사도 잘 해야 합니다. 잘 먹어야 합니다. 주일마다 봉사하시고 음식과 스낵과 스낵으로 교제를 풍성하게 도우시는 귀한 손길들의 수고 또한 우리는 항상 깊이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초대교회 또한 이렇게 살았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먹고, 교제 가운데 먹을 것으로 베푸시는 손길이, 이 베푸시는 손길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베푸는 손길과 또 받는 손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육의 식사뿐만 아니라 또한 영의 식사 또한 잘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일 예배, 또 오늘과 같은 저녁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와 기타 주님의 말씀이 넘치게 전해지는 여기 교회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말씀으로 누리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인 묵상과 교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또한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념하는 성찬 또한 우리의 귀한 영의 식사 시간입니다. 육의 식사 예절을 아는 만큼 우리 또한 성찬을 받아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누릴 때에 경건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예절에 따라 또 깊은 진실함에 따라 성찬에 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그리고 단순히 먹는다고 건강해지나요? 운동도 해야죠. 먹고 운동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또한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인스턴트 음식을 먹는 게 좋지는 않은 것처럼 안 좋은 음식보다는 좀 더 건강한 음식을 찾아 드시고 또 옆에 사람들에게도 또 좋은 음식이 있다면 또 추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의 음식 또한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문맥 이해 없이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 한 절 한 절, 나에게 복을 주는 그 한 절 한 절만 찾고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피하는 그런 영의 편식을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음식은 건강하기에 우리가 꼭꼭 씹어 먹고 읽고 이해하며 공부해야 합니다. 모른다면 함께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 또한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금식으로 그리고 기도와 넓고 깊은 말씀 이해로 서로 교제하는 우리 로뎀 장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그 자녀를 건강하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열매를 맺는다는 표현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완전한 이 생명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부활을 약속받은 우리들은 그날의 완전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또한 이 열매를 맺는다는 뜻은 양분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양분을 공급받기에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먹어야 합니다. 육의 식사와 영의 식사 잘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쓰는 표현들이 있죠. 사역의 열매가 풍부하다, 사역의 수고가 결실을 맺었다라는 표현 사용합니다. 우리가 이 표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져서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미 이루신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우리가 믿기 때문에 쓰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가지는 그 나무가 주는 양분을 따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교회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자 하고 있습니까? 교회는 양분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무이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생애 모습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자, 사랑하자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사랑하자, 사랑하자 말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사랑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라 또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요한일서에서도 사랑하자라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쉽지 않을 때도 있고, 또 교회 가족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쉽지 않을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또는 우리의 체면 때문에 가면을 쓰며 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양분 대신 예수님을 보고 성장하며 그에 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을 미쳤다고 한 이 가족을,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데려가려 하는 이 가족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그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시며 그 후에 삶을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동생들조차 사랑하셔서, 미쳤다 한 그 동생들조차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말씀을 쓰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읽게 하는 역사 또한 베푸셨음을 봅니다. 야고보서와 유다서가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미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를 벗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에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세상 사람들은 핍박과 조롱의 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열매 맺음에 참여하는 자는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해야 할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고 우리의 가장 삶의 첫째 되는 목적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은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며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교회, 가족 공동체입니다. 이미 이루신 구원을, 그리고 완전히 열매 맺을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도 쉽지 않고, 항상 기뻐하기도 쉽지 않고, 기도하기도 쉽지 않고, 감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서로 용서하기도 쉽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계속 교제하자, 계속 모이자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좋든 싫든, 누가 더 욕심을 부리든 덜 욕심을 부리든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에 따라 하나님의 가족들, 그 식솔들을 인도하시며 선하게 이끄십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받은, 잃었다가 찾은 바 된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먹이시는 자요, 또한 열매 맺게 하시는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가족 안에서 그 구원에 기뻐하고 영육간에 강건하며 예수님의 성품 따라 열매 맺어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또 마음으로 함께한 모든 로뎀 장로교회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또 마음으로 또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또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함께 1절 2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